받은 자유, 즉 해방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방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지키고자 마음 먹어야 하죠. 먼저 진지하게 해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기고 기억해야 하며 받은 자유를 유지하고자 경각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되죠.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유지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항상 감사해야 하죠. 아멘. 지난주에 나누기 시작한 해방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들에 대해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내쫓김 당한 마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악한 영들을 데리고 돌아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해방되기 전보다 더 심한 억압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고요. 마귀는 사력을 다해 틈을 엿보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유지하는 첫 번째 핵심 열쇠는 우리가 받은 해방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해방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 그리고 특히 그 해방의 순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며 되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열쇠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꿈, 열정, 의지 등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즉 영적 영역에서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들을 닫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닫는 것은 잠그는 것입니다. 치유를 원해서 주님께 나아올 때는 중독의 문들, 예를 들어 약물이나 알코올, 자위 등의 문들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은 노력을 해도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속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을 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해방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슬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을 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듯이 말이죠. 자유를 얻기 전에는 영적으로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기에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얻은 후에는 수갑에서 풀린 그 손으로 해당되는 문을 스스로 닫을 수 있죠.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문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관련 없는 문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닫고 잠그는 것입니다. 문 단속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실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더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대로 말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말을 더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훈련하시도록 하는 거죠. 자유롭게 된 지금 마귀는 매우 진지하게 작정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가 더 많은 악한 영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하며 지금 우리가 방심한 그 지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영역에서 게으르게 있었던 부분을 점검하고 문을 잠그십시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러운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도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악한 세대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이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해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고 정돈된 상태로 발견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패션 번역에서는 그 집이 비어있고 따뜻하며 다시 들어가기에 적합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죠. 마귀가 떠났을 때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예전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꾸고 그 공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서 마귀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며 마귀가 아닌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집이 이제 비어 있고 마귀가 떠난 상태라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귀가 있던 공간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마귀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들어갈 수 없겠다. 성령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문은 완전히 잠겨져 있어. 이렇게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해석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째로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에 있으면 바로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곳이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시공을 초월하여 속박의 멍에가 꺾이게 합니다.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리에 있게 되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 충만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닿고 만져지는 곳 말입니다. 몸이 올 수 없어도 사모함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을 사모하십시오. 저와 같은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저는 단지 그릇일 뿐입니다.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정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위 안에서 행하며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일을 권위 안에서 그릇으로 풀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도록 풀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대1로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방받아야 할 모든 것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큰 뜻을 감히 제가 다 어찌 알고 행하겠습니까? 그분은 항상 제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제가 말하는 것에 제한받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그저 그릇일 뿐이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행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스스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이 걸림이 된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십시오. 걸림이 되는 저와 같은 사람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몇 주 전 뉴멕시코에서 온 한 자매가 해변에서 열린 침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죠. 저는 그때 한 분을 위해 1대1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 군중 속에 있던 한 자매가 군중을 뚫고 강대상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무슨 일인지 인식조차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저 있는 쪽으로 오셔서
저 지금 보여요.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시력 약한 사람들 눈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감격한 채로 눈이 이제 잘 보여요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셨죠. 아시다시피 그 자매님을 위해 일대일로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와 함께 기름 부음이 있는 임재 가운데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 기름 부음을 풀어내고 있었을 뿐이고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몇 가지 문제를 말하고 어떤 우울, 불안 같은 것들을 명령할 수는 있죠. 제가 몇 가지를 말할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백성을 위해 수만 가지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에 나아올 때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일대일로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기적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와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제가 읽은 말씀, 마귀 하나가 나가고 더 많은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수많은 비판적인 댓글을 저도 읽고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의심의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알지요. 또 어떤 성도분들은 제가 누군가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면 즉시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어서요 라고 반드시 외쳐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 사람을 성령으로 바로 채워야 하고 제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리,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도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두 놀라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설교 도중에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임하셨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도중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종종 악한 영이 소리치며 반응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기 뒤에 악한 영 나와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저는 그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그릇일 뿐입니다. 성도분들은 그 기름 부음의 임재 가운데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임재를 기름 부음으로 그저 나타내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각 성도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를 언제 들으시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주님은 언제든지 주의 자녀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치유와 축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릇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통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마귀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때 많은 경우 그분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성령님의 임재로 반응하십니다. 이렇듯 제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분을 채우실 것임을 알 뿐입니다. 해방이 일어날 때 즉시 성령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흠뻑 젖을 뿐이에요. 저는 그저 능력을 받으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저 저는 그것을 알 뿐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떨게 하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시며 그 안을 채우시는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리고 성도이자 사역자로서 성령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오시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 안에서 걷지 못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성령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성령님의 불세례가 임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름 부음의 그릇이 되어 성령님을 그분의 모든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는 성령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모든 방식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개의치 않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임재 안에 기쁨이 넘쳐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그렇게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더욱 채워 넣으십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을 열고 갈망하며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마다 다르게 임하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둘째는 성령 세례로서 성령님이 불처럼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불로 임하시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도 일어났고 그들이 설교할 때에도 일어났었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크게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더 깊이 채워지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체까지 압도하실 정도로요. 우리의 몸을 통해 성령님이 불처럼 강하게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한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임하시고 육을 쓰러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강한 성령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건 단순히 육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성령님을 불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치열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강력한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체험함으로써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도움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억제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영으로서 제 온 혼과 육을 죽이겠습니다. 불같이 임하여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나타나심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멍에를 파쇄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이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기름 부음이 드러나지 않게 되죠. 기도에도 악한 영이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종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름 부음의 충만함 안에서 아직 걷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작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해방을 경험하긴 하지만
아직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심지어 죄 중에서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그들을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자유를 줄게 라고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얽매고 세상에 묶어두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술, 마약, 성적인 죄 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즉시 해방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어둠의 속박 아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방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해방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자주 일어나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해야 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해야 하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육의 소욕은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고 영의 사람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받은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선물을 내 안에 항상 살아있게 유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묵상은 기본이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삼으십시오. 정기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우리가 성령님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며 육체의 소욕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사람을 세워가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록 방언을 받은 지 10년, 15년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은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삶의 습관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She has a very bad eyesight, but now Wait, can you just her eyes just opened up. She was blind. She can see clearly.